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번 고난주간 집회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찬양팀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직장에서 바로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막으로 섬기신 방송팀도 있고 안내로 수고하신 안내팀, 강사 목사님 케어하신 분들, 또 무엇보다 주차봉사로 섬기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감사할 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많은 사람의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섬김 가운데 주의 큰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진정성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 영상 옆에 좀 재밌어 보이는 썸네일이 있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했던 그 에드워드 리 셰프가 울고 있는 썸네일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실제 상황, 식사 시간 갑작스러운 에드워드 리의 눈물, 소박한 시골 밥상에서 떠오른 할머니의 사랑. 이 정도 제목이면 내용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서 영상을 눌러봤습니다. 연예인들이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식사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예천 어느 마을에서 할머니가 준비한 밥상을 나누는 영상이었습니다. 준비한 음식이 김치찌개와 돼지고기 수육이었는데요. 수육 한 점을 먹더니만 갑자기 그 셰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맛이 난다고.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면 할머니가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장조림도 해주셨는데 그 수육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손맛이 난다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선가 어린 시절 먹었던 그 된장찌개나 그걸 먹고 나면 순식간에 그 맛이지,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음식을 통해 그때가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리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익숙함은 우리를 되게 곤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남자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그 담배 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물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냥 평상시는 참을만 한데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담배를 찾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되게 애쓰지만 무엇인가 자극되는 것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예수를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켜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95%쯤은 우리가 아는 맞는 이야기 하다가 나머지 한 5%를 틀리게 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그 틀린 것들을 늘려나갑니다. 새로운 선생들의 가르침이 꽤 근사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뼛속까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이지, 율법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켜야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순식간에 과거의 습관으로, 유대교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3장 10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61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248개는 하라는 것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613개의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내 하나를 어겼다 생각하지만 율법의 원리에서 보면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는 악담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복과 생명으로 영원히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패스와 페일, 통과냐 실패냐밖에 없습니다. 법을 지키면 통과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죄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두의 죄가 되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1910년은 경술 국치가 있던 해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대한제국이 일본과 병합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은 이완용과 이재면 두 명이었지만 그 둘의 불법적인 조약으로 모든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계속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기를 죄에 낙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즐거움이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도 없다. God is nowhere. 아무데도 안 계시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인생을 인조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억압한 생각에서 벗어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멋진 말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지 옳지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인생을 즐겨야지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책이 나온 직후로 시작해서 급격하게 마약 중독이 늘어났고 10대들의 임신과 폭력,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 없는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하게 짐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까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보면 해인사 주지였던 성철 스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철 스님은 치열한 수행자였습니다. 도를 깨닫기 위해서 오랫동안 면벽 수행하셨습니다. 면벽 수행은 들어 눕지도 않고 앉은 자리에서 참선하면서 벽만 보고 도를 닦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3000배를 올려야 했습니다. 108배가 아니라 3000배를 올려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숨이 사보다 높다 말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희화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일찍 출가한 그분이 어떤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도덕적인 죄의 총량을 말하면 우리보다 죄가 여러분 많겠습니까? 한 종교의 귀위에서 도를 닦고 일가를 이루는 것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은 죄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을 통한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것을 종교의 실상이고 종교의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도를 닦는다고 해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 있으면 모든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그냥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죽음을 구분하면 두 종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고 두 종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으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 달랐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 그 사람은 무덤에 묻지 않고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가다가 옛날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의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범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 당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해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앞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리스어의 원어를 이렇게 살려서 읽어보면 우리를 위하여라기보다는 우리를 대신하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저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유를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기름 부은 자라 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무엇인가에 미혹된 악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조국이 로마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저주 아래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불의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상반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신 이유가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속량은 대신 지불했다는 것인데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떤 거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신분이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게 법의 능력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내일부터 빨간불일 때 차가 가고 파란불일 때 차가 서도록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정하면 지키는 것이 법이니까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죄와 저주 아래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를,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속량받았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관세 때문에 뉴스에서 연일 이런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관세가 25%, 대미관세가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출하면 관세를 지불해야 되니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공장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불공정하지만 법이 바뀐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불행하게 하려는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에게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었는데 25% 관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나 미국에 공장 지었으니까 관세를 안 내도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죄의 저주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겁박할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겁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악하잖아 이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너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두려움을 줄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법이 바뀌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법이 바뀌었다고, 나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택하셔서 영적인 순례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친다 말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땅을 많이 얻거나 부자가 되거나 자손들이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복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전도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도 이상하게 예수님께 끌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문이 불교나 원래 유교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찾게 되어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이란 긴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복이 흘러갈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복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갈 것입니다. 나의 가정으로 흘러갈 것이고 나의 학교로 흘러갈 것이고 나의 직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누구냐 물으면 저는 장성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저 목사입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이름도, 제가 목사라는 것도 제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장성민이 장민성이 될 수도 있고 제 직업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게 되면 너무 성공하고 나면 여러분 제 몸도 얼굴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 안의 정체성을 베이스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가운데 완성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께서 나를 보시고 너 참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뿌듯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권위자에게 인정받는다면, 직장에서 사장님께 인정받고 학교에서 교수님께 인정받는다면,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지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지지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확인한다면 우리 마음에 굳건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의 모습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나면 내 인생이 여러분 환경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굳건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어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란 말을, 아빠란 말을 거의 200번 가까이 사용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하다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 불러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평생 동안 사랑해주고 키워주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같아, 그 부르기 너무 어렵다, 주저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 이름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 이름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부에 사역할 때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가 술도 참 많이 드시고 굉장히 폭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 자매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저는 안 믿을 겁니다. 그 자매는 주기도문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절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감격하게 되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로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으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여러분. 그 형틀인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물 많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끊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수육을 먹고 어릴 때 입맛을 떠올렸던 그 에드워드 리 셰프처럼 예수를 믿고 새로운 법 안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면 문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내 옛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내 옛사람이 튀어나와서 내 삶을 주인 노릇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법이 바뀌었다고 말해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법이 바뀌었다고 나는 더 이상 죄와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생기가 생깁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생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생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는데도 내 삶에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마음에 좌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법이 바뀌었다. 우리 한 옆 사람 이렇게 말할까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데도 언제나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어.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뀌었다고 내가 나에게 말해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의 온기가 마음에 생깁니다. 의욕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에브리데이 바이블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리딩 노바 열심히 하시고 90일 성경이 다 해서 너 삼관왕인가 됐다 이거 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자녀이기에 그래 내가 너 사랑하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분을, 그 절대자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죄와 저주가, 우울함이, 낙심이, 두렵게 함이 여러분 지배할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법이 바뀌었다. 여러분, 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무엇이 여러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근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 되도록 하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이끌어 가셔야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생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 바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활기 있고 힘이 있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